8월 27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 12절로 23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시편 105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5편은 역사시로서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언약을 배경으로 설명해 나아가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의 중반부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이전의 삶을 나그네로 이곳저곳 떠돌아 다니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할례 언약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하셨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을 처음부터 주신 것은 아니었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그 땅에 거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족장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은 그 수가 적어 가족으로서는 대가족을 이루지만 민족의 수로 보면 국가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돌아 다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떠돌아 다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할라크라를 사용하는데 이 의미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걷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목적 없이 이리저리 거닐고 배회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였던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도 그는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또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역시 블레셋 땅에 들어가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여러 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야곱도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세겜으로 일시적으로 머문 후 베델로 갔는데 그곳에 정착하려는 듯 했으나 기근으로 식량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당시 민족의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매우 위협이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그네와 같이 위험을 감수하며 떠돌아다니는 아브라함과 자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언약이 있기에 자기 백성을 그 누구도 해하거나 억누르지 못하게 하고 각 나라의 왕들을 꾸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실례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민족의 경계를 넘나드는 가운데 각자 자신의 아내들과 자신이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각 아내들을 누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블레셋 왕이나 애굽의 왕은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해 아내들을 취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위협의 상황 가운데 아내들을 누이라고 말하였기에 이방 왕들은 아내로 삼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 왕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노비와 가축을 줄 정도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억누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볼 때 이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 나아가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예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이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어그러지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14절 후반에 보면 왕들을 꾸짖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나그네와 같이 떠돌던 아브라함과 자손들의 관련된 상황 가운데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를 간접적으로 책망하였으며 그랄 왕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그의 꿈 가운데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그 집에 속한 여인들의 태의문을 닫으심으로써 그 허물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이 떠돌아다니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이방 국가로부터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가리키며 당시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나의 선지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열어가는 사람이었기에 비록 지금은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본문의 17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 중 특별히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눈여겨보시고 사용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 그는 형들과 가족들 앞에서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한 후에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형들로 비유된 볕땅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야곱의 편애로 마음이 불편했던 형들은 꿈 이야기까지 들은 후에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요셉을 없애기 위하여 죽이려 하였으나 몇몇 형제들의 만류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며 그의 성실함이 주인의 눈에 들어 집안 모든 권한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과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이 이미 갇혀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억압의 장소에서도 간수의 눈에 들어 감옥을 관리하고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갇혀있던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꿈을 꾸게 되고 이를 요셉이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합니다. 두 관원장 중 한 명은 죽게 되고 한 명은 복직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 요셉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날 무렵 바로 왕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요셉이 불려가고 바로 왕의 꿈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왕의 신임을 얻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후부터 기록된 이 요셉에 관련된 내용 가운데 그 시작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요셉의 상황을 보면 슬픔과 억울함의 연속인 상황입니다. 형제들의 미움과 버림, 성실하게 살려 했던 삶 속에서 모함으로 인한 삶의 나락, 선한 도움 속에서 외면과 잊혀짐. 이러한 요셉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이끄심으로 그의 나그네가 같은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결국 이방 국가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기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운 계획을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가셨는데 그 표현이 바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을 만난 후 요셉의 고백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였는데 7년의 기근과 7년의 풍년의 시기가 올 것인데 이것을 대비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 이 상황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7년의 풍년의 시간이 지난 후 7년의 기근이 이어질 때 애굽을 제외한 주변 이방 민족들은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이 위협은 야곱의 가정도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먼저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족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이끄심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이 모두 나그네로 시작해서 나그네로 끝납니다. 이 나그네의 모습을 통해 오늘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나그네로 살았기에 그들이 나그네와 같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닌 정처 없이 헤매는 삶입니다. 그러한 나그네의 삶은 늘 궁핍하고 약자의 삶, 즉 위협과 고통과 두려움이 늘 펼쳐져 있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아브라함과 자손들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이는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며 많은 힘듦과 고난, 유혹과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지키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삶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축복이 우리 삶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땅이 아닌 우리의 본향이 되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삶입니다. 오늘 이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모든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영원히 취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유익조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들이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